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전사 쪽부터 수고하셨는데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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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뭐 구하라, 두드리라, 또 뭐예요? 찾으라. 저 어린 날이 찾으라 이 대목을 보면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물찾기 그 생각이 항상 났었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 나누실까요? 373면에 있습니다. 빨리 찾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의 답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어떤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분양 광고판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정말 성경스러운 말이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적어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 광고에. 그건 뭐예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다. 행복할 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팔자 붙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눌려있는 모든 많은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욕심과 분냄과 또 시기와 질투와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활짝 붙지 못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항상 말씀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답이 11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악한 너희 세상의 악이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뜻일까요? 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11절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일까? 악한 자로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부르짖고 구했을 때 그 응답이 다 오든가요? 아니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흥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칼럼을 많이 쓰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흥정을 하지 말라.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흥정을 하지 말고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뜻을 구하기 전에는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 누구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귀한 벗 아니면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서 잘 이루어지든가요? 우리 쉬운 얘기를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소리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그죠? 막히지 않은 우리 몸도 이렇게 혈관들이 막히면 몸에 그 이상이 오죠. 뇌졸중이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피가 맑아야 되고 잘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것은 뭘까요? 수평적인 관계, 그것들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또한 누구와 관계가 잘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됐을 때, 그랬을 때 잘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막혔던 담을 헐어내신 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단번에 본인을 번제로 드리시고 모든 제물로 드리시고 다 쏟으시고 다 주시고 뜯어주시고 그러고 가셨죠. 남겨놓으신 건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선물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근데 거기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한 자들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세상은 아까 지금 제가 이 분양 광고 보고 굉장히 합당타해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듯이 특별한 세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함의 응답은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너무 다른 엉뚱하게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끝까지 이루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아주 오래오래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정말 아플 만큼 무지무지 아프고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쯤에서 어떤 응답이 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시면서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을까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뭐예요? 설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풀어드리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보다도 기도가 더 귀하고 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거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게 막히면 기도가 안 되죠. 소통이 안 되죠.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를 때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직장 좀 주십시오.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답이에요. 그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또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 존 스터트의 책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고 눈에 있으면 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저거 사줘 하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어머니가 가까이 있지 않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애가 찾아요. 그죠? 찾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의 방 안에도 없어요. 예.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곳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까? 얘는 물겠죠.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모습을 오해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이만 두드리면 주시겠느냐는 거죠. 제가 아까 이번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부적절한 것은 있나 그리고 나는 과연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 세상에 우리 과학 문명이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죠? 한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발달을 했는데 우리 옛날에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지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네모나다. 그래서 낭떠러지게 끝까지 가다 보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둥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돈다라는 거를 안 돈다고 해라 내가 살려줄게 법정에서 그랬어요. 돌지 않습니다. 갈릴레오가 하고 나오면서 다시 얘기해요. 그래도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다.
그건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강요한 거예요. 맞지 않느냐? 절대로 돌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구는 네모난 거야. 근데 둥글다라는 거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은. 근데 나중에 밝혀졌더니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돌고 있고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고, 이런 많이 다른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절대로 아니라고 한 것들이 절대 이다가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과학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알겠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세요?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다 옳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 나를 내려놔라는 뜻은 그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일단은 내가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일단 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온 것에 대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되 나 이거 주세요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이러이러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많이 물었지만 제가 기도라는 건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고 누가 나를 이렇게 아주 억울하게 했고 이러니까 나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일어났던 일이 쫙 주마등처럼 스치고 갑니다. 뭐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저 저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제가 느끼는 여지껏까지의 감동은 그저 위로해 주심이에요. 다독여 주심이에요. 내가 너를 아노라. 그냥 그거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이런 것처럼 또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죠. 늦게 깨달을 때도 있어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아, 그게 이거였구나. 또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이 떠오릅니다. 아,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그건 그게 아니라 이거였었구나. 그러면 고하죠. 제가 부족했고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잘못했고 근데 참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흥정을 하지 말라. 뭐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답입니까? 하나님 온전한 뜻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네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생선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건 뭐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기도할 때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의 각자의 분량만큼 때가 이를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라고 잠잠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야고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같이 먼저 읽었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저는 거기에다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온전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 얻지 못하기도 하고 응답이 오지도 않기도 하고 아예 그것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말씀에서. 네, 그랬다고 하네요.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은 어떻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비가 오고 햇살이 비치고 그리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주셨는데 거기서 특별한 선물은 바로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그 은혜로 다가오고, 거기서 말씀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네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고요. 그죠? 하늘의 영을, 성령을,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가운데 주시는 평화와 소망 가운데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게 가장 우리의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을 때?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호세아의 그 1장 3절의 말씀, 6장 3절인가요? 참 그 말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은 11절과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알라딘의 하인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숙해지시고 민감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눈과 귀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내 욕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는데 그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 바라보지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여러분 맥킨지 선교사 말씀 얘기 들어봤습니까?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호주 선교사였고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산으로 갔죠. 그리고 공주를 거쳐서 축풍령을 넘어서 굉장히 그때는 교통이 열악했죠. 1500리길을 달려간 그는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못으로 폐렴으로 죽었어요. 뭐예요? 천연두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정말로 이것은 완전히 우리 세상 말로 무슨 죽음? 개죽음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캐나다 장로교회에서요. 정식으로 조선에 선교사를 100명을 보냈습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이 호주에 알려진 거죠. 호주에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캐나다에서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그 복음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그러한 그 서두를 열었다라는. 그러면 귀한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맥킨지 선교사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돌아가리라는 것을. 그러면 그 가족은 어땠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아주 가난한 권사님이 그 엄청난 금액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저기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튼튼한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권사님 이거 안 받아도 제가 얼마든지 아드님 그 결혼식 주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두십시오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은 제가 목사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어거지로 이것을 금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선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 걸 머금고 그걸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 어머니가 이틀을 남겨놓고 돌아갔대요. 그랬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희생을 한 그 권사님을 아들의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시게 합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음성을 주셨대요. 그 권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일생을 너도 알지? 내가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따로 데려갔노라. 이러한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다르죠. 그 결혼하는 것도 보고 그 노후도. 모세는 어땠어요? 그죠? 결국 못 가고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땐 고생만 죽도록 하고 결국은 뭐냐? 땅에 발도 밟아보고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인데 하나님은 편히 쉬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여기서 소명이 끝났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 맥킨지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결핵 퇴치 앞장을 선 셔우드 홀은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아버지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 홀의 아들이었는데
제임스 홀은 청일전쟁 당시 평양에서 전염병에 걸린 조선인을 돌보다가 1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과 부인 메리언 홀, 이 얘기는 저도 전에도 들어봤어요. 의료선거사로 살아가며 결핵 퇴치를 위해서 평생을 우리 한국에서 헌신을 한 그런 부부.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잘 썩어지면 귀한 열매를 맺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예, 알렌 몰티어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내가 온전하게 구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과학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인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적절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뱀을 주시지도 돌을 주시도 않고 온전한 떡과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의 헬라어가요, 선한 것, 알맞는 것,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죠. 내게 꼭 맞는 것을 주십니다. 네. 나는 당신을 위해 많이 기도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 어떤 책에, 소설책에 나와요. 그랬더니 아니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었어. 나는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소. 그 책 안에 나오는 그런 그 상대방이 대답을 한 거예요.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 기쁨. 네, 누가 스테반이, 그죠? 넘어설 수 있는 기쁨. 어저께 보라 잠에 잠깐 봤지만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정신없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면, 그죠? 세상의 고통쯤, 어떤 난관쯤 거뜬히 넘어가죠. 장대 높이 뛰게 할 때 그 실력이 그만큼 있으면 아무리 높이 나도 우리는 거기서다 보면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듯이.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든가요. 많은 연습과 피나는 노력과 훈련과 눈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이드 존 오길비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노출됨으로 뿌려지고 성장하는 씨앗이다. 치유를 갈망하면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리스도께 드러내는 것이 먼저다. 나를 다 드러내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독수리에, 아까 제가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벽부터 헤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었어요. 여기 와서 이거 잠깐 찾으니까 금방 나오는데 마음이 바빴는지 그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급하고 내 것에만 집중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일단 가라앉히고 여유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봤을 때 보여요. 거기에 뭐라고 주셔요? 답이 그거더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엇을? 새 힘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극복할 힘을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제해버려 줄게.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해처럼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야훼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한 힘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높이의 장대 높이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D.L. 무디가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10장에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부터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무디는 책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늘의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어떨까요? 그 발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아까 그 권사님의 얘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뜻 위에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이 환난 중에 있을까인 것은 분명한 깊은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보여줄 시와 때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의 꽃을 피웠을 때 그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 딛고 일어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그릇이 닦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보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했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뜻도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알려주세요.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 깊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루가 이틀이 되기도 하고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하죠. 그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 바보우사 안수연 그 책이 있죠. 거기에 그의 죽음 앞에서 그러라는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은 살려주실 줄 알았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근데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다 라고 거기 끝 말미에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토저에 이것이 성공이다. 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고 애쓴다.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여쭈라는 거죠. 내 문제를 아뢰라는 거죠. 나를 열고 비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그 마음이 안 될 때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뭐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가정과 배우자와 부모와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라 그러죠. 네 생명까지. 그러면 잃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만족을 주시겠다고 항상 약속하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산 꼭대기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는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비통해 하면서 눈물 흐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해결책을 항상 주시고,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새들은 바람을 피해서 가는데 독수리는 휙 하고 바람 가운데를 뚫고 치솟아 올라간다고 그러죠. 높이 뜨면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그 힘을,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힘을 받으시는 새로운 태양을, 떠오름을 바라보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항상 밝은 미소를 주므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래서 부부들이 싸우는 게 그랬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너는 집에서 뭐 했니? 그러면 아내는 아내대로, 나도 집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들어오면서 나를 좀 위로해주면 어때? 서로 너무 이런 걸 바라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게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마하고 싶으면, 안마 받고 싶으면 먼저 안마를 해주면 또 안마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항상 주고받는 부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사야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인가요? 네,